CCM 한 곡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이 노래와 함께 읽을 책, 오늘부터 민수기입니다. 모세오경의 4번째 책입니다. 한자로는 백성민 새말소 기록할 기라 하여 민수기라 하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했느냐? 70인역이 있는데요. 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처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이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로 할 때는 숫자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에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제목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 제목이 훨씬 더 좋은데요. 보통 이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첫 줄에서 따옵니다. 첫 줄에서 따오는데, 이 민수기 1장 1절 첫 줄에 주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는 인이에요. 전치사 인. 미드바르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혹은 사막 한가운데서,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에요.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수기를 이해하는 키가 바로 이 제목,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얼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읽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하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굉장히 많은 곳을 촘촘하게 다니시는 그런 일정들을 보았는데, 저는 어디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딱히 가고 싶은 곳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딱 2군데는 가고 싶습니다. 하나는 광야요, 하나는 갈릴리입니다. 광야에서는 구약을 묵상하고 싶고, 또 갈릴리에서는 신약을 묵상하고 싶은데,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이 2군데는 다녀올 것 같습니다. 자, 광야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낯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스러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는 첫날이니까 조금 객관적인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수기는 이 정경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굉장히 홀대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게네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겐으로 알고 있는 오리게네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복음서 혹은 사도 서신 혹은 시편을 낭독할 때 사람들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포용한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으면 아주 무겁고 부담스러운 음식이라도 입에 담은 양 침을 연신 뱉어낸다.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 교부가 2세기의 학자가 이야기했던 민수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얻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읽기가 어렵고 흥미로운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읽혀진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의 책을 제하라 한다면 단연 1등은 민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 이렇게 민수기가 없어도 빠져도 전체적인 내용에 그렇게 무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가는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야기의 맥을 이끌어가는데 매끄러운 게 더 매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도 없고 구조도 일관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민수기에 뭐냐면 성경의 잡동사니 창고, 그러니까 막 아무거나 때려 넣은 그런 창고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 책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야 되는데, 자, 조금 암담하고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CCM의 가사처럼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전진해 보겠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단어, 웬만한 역사적 서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매우 강력한 은유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연들은 거의 빠짐없이 광야로 내몰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광야의 은유가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3장이 그러한데, 하나님의 새 일을 할 때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또 광야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그리고 광야에서의 우리 40일 시험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의 이런 특별함 때문에 고대의 수도사들이 웬만하면 이 광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고학적인 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묶음으로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5장, 26장에서 36장까지인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되는 군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계속 숫자를 세는 거예요. 10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이 군대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그런 광야살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착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를 어떤 사람은 두 개로 이제 나눕니다. 저는 이게 더 굉장히 논리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세대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 딱 잘라내고 26장부터 36장까지를 잘라냅니다. 앞에는 9세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25장까지 9세대는 거의 다 죽습니다. 26장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비슷한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때에 신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를 지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는 25장까지는 다 9세대가 이제 떠나가고, 26장부터는 그 세 세대가 새로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풀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민수기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노예 근성이 이 광야의 살이에서 다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25장에 다 죽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던,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싹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고 26장부터 새 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를 떠돌던 이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다 털어버리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떠돌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이 민수기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를 보고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굉장히 거의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생각의 잡동사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리듬을 따라 치밀하게 짜여지는 그런 책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 광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라 하여서 값싼 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은혜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거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그런 부활처럼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대가를 통해 생명을 위한 이 틈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1+1 뭐 이렇게 나눠주는 창고 세일처럼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순종, 불평, 불신앙, 반역, 실패,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광야를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데 또 이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얼마 전에 끝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모습, 그냥 집 나간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다 품어내는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광야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 속에 정말 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마지막에 평화의 인사로 나누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내게 하며 시작되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에 시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살이 38년입니다. 수많은 경계선과의 싸움이 존재를 하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복강가의 야곱을 떠오르게 하고 또 우리네 광야 같은 인생을 겹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전진했다가 뒤로 두고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 또 신비로운 것은 그러면서도 그 더딘 걸음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신비인 것 같습니다. 광야살이는 출애굽한 둘째 해 둘째 달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1년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합니다. 세워야 하는 숫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20세 이상 남자여야 하는데 싸움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실 만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 왜냐하면 또 50세를 기준으로 잘려요. 20세 이상? 딱 한 분이에요,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 분, 책 읽는 교회는 한 명이 되겠네요. 숫자를 세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렇게 세집니다. 가장 먼저는 각 지파의 수장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가문별로 계수된 인원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렇게 세었더니 60만 3,550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인구가 출애굽 12장에서 나와서 계수됐던 인구와 비슷한 인구가 됩니다. 이제 군대, 지금 1장이 군대로 편제가 되는데, 이제 군대 편제를 보면, 최소 40개에서 60개의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보통 10,000명에서 15,000명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의 사단의 규모로 이제 편제가 되는데,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큰 도시가 대구광역시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통째로 지금 움직이는 규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던 아브라함, 어렵게 얻은 아들 독자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70명 정도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고 출애굽 1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구가 많았을까?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역사적인 질문들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접근도 많이 분명 담겨져 있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는데, 이런 논쟁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그냥 우리가 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본문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수된 인구의 수는 지파별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명단으로 이제 처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를 정리하고 모았던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때문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제 지파별로 쫙 나열하는 것, 즉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왕권이 몰락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시기에,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이 민수기가 그동안 이제 기록되어 왔던 거는 그 훨씬 전부터지만 이렇게 수집되고 정리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때문에 12지파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을 동일한 사람들인 것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투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성, 정서적인 유대감과 민족의 영속성을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영속성을 유지하고 견고하기 위한 일환이 될 수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계수된 60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편에 또 읽었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계수에서 열애된 것이 아니라 지파 전체가 이게 통째로 구별을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전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비롯하여 수반되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고 지키고 운반하며 설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을 펴고 접고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군대를 편제하는 중입니다. 군대.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엉뚱한 또 다른 이야기, 레위 지파를 통째로 구별하면서 또 구별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대를 편제할 때 한 지파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 다른 지파의 기준으로 하면 어림잡아 센다 해도 군대의 7%, 8%는 레위 지파가 담당할 것인데 과감하게 이를 확 떼어냅니다. 마치 11조를 떼어내듯이 샥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군대의 의무가 아니라 또 다른 의무를 그들에게 이 단단히 이루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진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뒤에 계속 나올 텐데, 그러니까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를 통째로 구별한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대를 편제하는 데 있어서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야에서 전쟁의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일, 이것이 지금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면 군대를 편제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의 부분이 상당한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는 전쟁의 셈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진야 한복판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즉 광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이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전쟁터, 이 광야에서 치르게 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들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라고 하는 것,
좋든 싫든 싸우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싸우면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가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이것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비롯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전투력도 여기에서 비롯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중이라 부르시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회중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임명하다, 모이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굉장히 밀접한 단어입니다. 즉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임이라는 소리입니다. 회중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뜻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바로 회중입니다. 자, 회중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자,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다양한 광야를 지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처럼 각각의 곳에서 치르게 되는 여러 가지 전쟁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내는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가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싸움도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과 우리의 몫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진가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이 될 것이며 세상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시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광야를 걷습니다. 그래서 종종 힘에 부쳐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 나 홀로 두시는지, 나의 밤은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지는지, 왜 그렇게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독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지 걸음을 멈추며 하늘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고 싶은 꿈은 주저앉기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원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어둠에서 주님이 빛이 되시고 그 광야에서 주님이 친구가 되어 함께 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란 주님 손 놓고 살 수 없으니, 주님 손 계속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며 놓지 마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 택하셨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흔적이 주님이 가신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